찬양, 두려워 말라는 찬양을 부를 텐데 다시 옆에 앞뒤로 한번 바라봐 주면서 그냥 마스크 답답하잖아요. 그래도 속으로 옆에 지체에게 이렇게 격려했으면 좋겠어요. 좌절과 불안 속에 있지만은 믿음의 선포로 나아갑시다. 좌절과 불안이 있지만은 믿음의 선포로 우리 청년들 힘있게 나아갑시다. 한 명 한 명 너무 귀합니다. 두려워하지 맙시다. 찬양할게요.
네, 같이 말씀을 보겠습니다. 네, 말씀은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같이 말씀을 나눠요. 제목이 지키는 힘에 이르는 네 단계입니다. 지키는 힘에 이르는 네 가지 이 단계. 아시겠죠? 네, 오늘은 네 가지 단계를 듣고 서로 나누고 나중에 세상으로 파송받으면 됩니다. 계속 기도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서로 나누고 있습니다. 네, 지금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네, 그래서 모이는 것도 이제 어렵고 그냥 기도밖에 없죠. 개인적으로나 아니면 이 청년 공동체적으로나 아니면 교회나 아니면 세상을 긍휼하게 가엽게 여기신 하나님한테 이 세상은 그냥 기도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어제의 방황이 오늘의 그 기도의 동력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어제의 방황이 오늘의 기도의 동력이 되고 오늘의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였으면은 이게 마음이 편하게 바뀌거든요. 하나님 은혜를 체험하였으면 마음이 평안함으로 바뀌고 아름답게 마무리가 되기를 바래요. 네. 이게 힘들잖아요. 네. 옆에 분 다시 한번 이렇게 격려를 해줘요. 좀 편하고 좀 러프하게 이제 자연스럽게 또 청년의 예배니까는 힘 어렵고 두려운 가운데 힘 필요해요. 어제의 방황과 어제의 힘듦 속에 다시금 우리가 오늘의 기도의 동력이 되고 기도의 동력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해야 되고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내가 평안해져요.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지 못하면 불안해져요. 이거 당연한 거잖아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 평안으로 결국 아름답게 우리의 마음이 아름답게 마무리되었으면 좋겠어요. 이게 전형적인 기도꾼의 스토리입니다. 기도하는 자의 기도꾼, 사기꾼 앞에 꾼자로 붙으면은 이게 굉장히 프로페셔널이죠. 전문적이잖아요. 기도꾼의 성공 스토리예요. 어제의 방황이 오늘에는 동력이 돼서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체험하고 평안 속에 내 마음이 평온해지고 아름답게 마무리하는 거. 이게 클리세라고 해요. 클리세. 문학적인 반복적인 표현인데요. 예를 들어 막 이렇게 뭐죠? 아니면 찐따, 아니면은 세상의 패배자. 그리스도인들은 이 시기에도 교회 모이는 것에 대해서 세상이 당연히 지탄을 받죠. 그리고 그런 그 원흉이 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세상이 욕을 먹었고요. 그리스도인은 예전 중세 아니면 고대 초대교회부터 핍박을 받은 게 맞아요. 예수쟁이들은 솔직히 배척당하는 게 맞아요. 근데 우리 같은 이런 패배자들이 실패와 방황을 합니다. 하지만 골방에서 기도를 하고요. 그 다음은 하늘의 평안, 그리고 하늘의 평안을 느끼면은 내가 성장하게 된다는 거예요. 아름답게 내가 마무리하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기도꾼의 스토리예요. 딱 필요한 우리에게 지금 패배, 실패, 제가. 하지만 골방에서 기도를 해요. 그럼 하나님의 능력, 그 평안을 얻고 그 후에 성장과 내 아름다움으로 마무리가 되어지는 게 기도꾼의 스토리라고 합니다. 네 가지 지키는 단계를 그 단어가 혹시 이 중에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꽂히면은 그게 또 성령님이 동일하게 역사를 하는 거고 묵상에 대해서 말씀이 다 틀리게 적용이 될 거예요. 사실 전 네 가지 단어를 찾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읽을 게 우리 청년들에게도 와닿는 게 묵상될 단어가 무엇인지 한번 귀로 들어봐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네. 그냥 쉽게 기승전결로 얘기할게요. 첫 번째는 필요 구하기입니다. 필요 구하기. 금메달을 따려면은 오늘 당연히 땀을 흘려야 돼요. 당연하잖아요. 금메달을 따려면은
그냥 오늘 땀을 흘려야 되고, 어떤 꿈을 꾸든지 간에 여러분들 비전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해서 현실적인 과정을 촘촘하게 세우지 않으면 그냥 몽상이 된다는 거예요. 꿈을 꿔요. 내가 이런 사람인데 내가 장래희망이 되고 싶은데 촘촘하게 오늘 하루 땀으로 그것을 해내지 않으면 그냥 몽상감, 꿈만 꾸는. 근데 요셉의 꿈과도 다른 그 실체가 없는 꿈만 꾸게 된다는 거고, 기도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능력이죠. 기도하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파워풀한 능력이 생기는데 굉장히 대단해 보이지만은 이 기도라는 건요, 작은 출발점에서 시작이 되는 것을 여러분 아셔야 합니다. 기도는 어디서 출발한다고요? 맞아요. 네. 작은 출발점에서 기도는 시작합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여러분 기도는 염려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솔직히 작은 출발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염려가 되는 일이 있으니까 솔직히 기도하는 거잖아요. 당연히 우리가 어렵고 낭망하고 불안한 것을 빌립보서 바울 통해서 제시를 하겠지만 인간의 속성을 하나님 왜 모르겠습니까? 염려하잖아요. 그러니까 기도의 첫 출발은 하나님의 큰 능력을 바라고 내가 위대한 기도자, 이 나라를 지키겠다는 기도 제목이 아니에요. 기도의 우리의 성공 스토리, 기도꾼이 되기 위해서 첫 번째는 그냥 염려가 되는 일에 기도의 첫 단추를 여러분이 꿰시기 바래요. 청년들. 염려가 되는 부분이 각자가 있죠. 그거 갖고 기도 먼저 하시면 돼요. 성경의 대표적인 한나, 다윗. 한나는 사사시대를 끊고 정말 왕들의 시대를 이어가는 그 시대를 바꾼 그 다음 세대에 전환하는 그 사무엘의 어머니예요. 한나는 굉장히 역사적인 인물이고, 그녀는 위대한 기도꾼, 시대를 마무리하고 새로운 시대를 도래를 꿈꾸고 거창한 다른 시대로 넘어가는 메시아의 도래를 꿈꾸는 그런 앞에 입장, 항상 그 상징성. 한나를 그렇게 신학자들은 이렇게 저서로 표현을 하지만은 이 한나가 왜 위대한 기도꾼이 됐냐면은 그냥 첫 번째 이거예요. 고작 염려하였다. 한나가 기도의 그런 위대한 기도꾼이 된 이유는 너무 초라했어요. 한나가 왜 기도에 대해서 위대한 기도꾼이 되었냐면은 그는 염려에서 시작되었다는 것입니다. 오갈 데 없어서 괴로워서 기도를 하였고요. 그는 기도할 때 국가에 대해서, 이 세계에 대해서, 거창한 회개에 대해서 처음부터 기도하는 자가 아니에요. 한나는 그저 분노했어요. 그저 이 상황이 어려워서 화를 내었고, 자기도 아들 하나만 낳게 해달라고 그런 염려에서 시작되는 그런 기도였고요. 초라한 기도였잖아요. 처음에 한나가 기도할 때. 또한 다윗도 마찬가지고, 다윗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합한 자라고 별명을 지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그런 리더자였습니다. 근데 그가 어떻게 되냐면은 가장 위대한 다윗인데,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은 25% 정도가 다윗이 복수해달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에 많이 있어요. 다윗은 기도에 대해서 마음이 합한 자로서 영적인 리더라고 소문은 났지만은 앞뒤가 맞지 않아요. 전혀 위대한 기도자가 아닙니다. 고작해야 보복해줬으면 좋겠다고 그런데 기도가 줄지고요. 기독교 작가인 그 더브 슈비트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시편 또 다윗에 대해서 다윗은 위대한 기도자가 아니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놀랍게도 시편은 25% 이상의 자신의 억울함을 말하면서 정의를 호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복수 기도를 통해서 다윗은 자기가 얼마나 분노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자기를 분노하게 만든 자들의 응당의 처벌을 받기를 얼마나 간절히 원하는지 노골적으로 드러낸다 라는 것도 있습니다. 위대한 그런 기도자들이 위대한 이유는 작은 기도를 시작했다는 것이 첫 번째 피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염려에 대한 피로에 대해서 여러분들도 먼저 구하시는 게 기도의 첫 번째 단계입니다. 더 거룩한 기도를 오늘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당분간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걸 거룩한 기도를 하지 말고
그냥 세속적인 현실을 외면하지 마시고 가장 나에게 솔직히 필요한 게 무엇인지에 대해서 먼저 기도하세요. 당장 처한 상황에서 탈출구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면은 그거에 대한 염려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세요. 위대한 기도꾼의 첫 번째는 늘 초라하게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늘 초라하게 우리가 기도를 시작하는 게 맞아요. 염려가 되는 일이 기도의 출발점이고, 두 번째는 승입니다. 기승전결, 승. 필요를 구하라고 했으면 이제 승은 뭐냐면은 감사기도입니다. 감사함으로 너의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여러분, 염려에 대한 기도는 신기하게 감사로 이루어집니다. 근데 염려와 감사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게 뭘까요? 경선아? 염려와 감사의 연결고리가 있어요. 그치? 믿음. 근데 염려하잖아요. 근데 염려로서 기도하면 안 하는데 이게 신기하게 감사로 바뀌었습니다. 근데 그 염려와 감사는 꼭 이어지는 연결고리가 있어야 되는데 그게 바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한나를 다시금 계속 이야기를 할 건데요. 염려 속에서 한나가 기도를 했습니다. 근데 우리랑 틀려요. 기도를 했는데 기도가 길었대요. 오래 기도했다고. 사무엘상 1장 12절에 오래 기도했다고. 그러니까 타임, 시간을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 한 번 하면 오래 기도를 했고 마음에 원통함이 있었던 만큼 다윗과 마찬가지겠죠. 복수심이 있어서 기도의 내용도 깊어요. 오래 기도하고 수평적으로 수직적으로는 기도의 내용이 깊어. 오래 기도하고 깊이가 깊었고, 응답해 주시면 좋고 응답 안 해주시면 말고가 아니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는 그런 그 믿음이 생겼다는 거예요. 처음부터 껄끄러웠죠. 되게 시끄러웠고 믿음도 없이 기도를 했겠죠. 기도의 출발은 늘 염려라고 했잖아요. 굉장히 기도의 출발은 초라했다고 얘기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겠죠. 처음부터 거룩성을 회복하면서 예배하고 기도하는 자가 어디 있겠어요. 처음에 굉장히 시끄럽고 괴로운 마음에 기도했지만 오랫동안 기도를 지속했고요. 입술만 발작이는 그런 무언의 기도가 되었을 때 계속 기도하니까 제사장 엘리는 저기 포도주 먹고 취해서 시중 계속 그냥 블라블라 취해서 그냥 술주정한다라고 타박하고 혼내기도 했거든요. 근데 멈추지 않을 정도로 그런 끈질기게 한나는 기도를 했습니다. 점점 시간이 지내서 기도를 해가지고 그런 거 있잖아요. 예배 시간에 이 1시간 이제 오버되면 또 예배 길어지고 종교적인 의식의 그 시간을 재지 않았다는 거예요. 기도도 오래 하면은 새벽기도도 기도 제가 오래 하면은 뿌듯해. 그런 게 아니에요. 그 시간을 초월해서 정말 하나님과 깊이 만나는 그런 기도가 우리에게 필요할 줄 믿어요.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기도를 멈추지 않고 했다는 것이 거기에서 그녀의 믿음을 바라볼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를 통해서 초라하지만 그 초라함과 염려가 기도의 시작이기도 하고, 또 고통은 기도를 부른다고. 평안하고 안주할 때는 우리가 기도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근데 고통스러울 때 나는 기도를 한다. 믿음이 없더라도 기도가 될까요, 안 될까요? 솔직히 돼요. 처음부터 믿음이 있는 사람이 없어요. 믿음이 없더라도 그 염려 가운데 그 염려를 해결해 달라고 무슨 나의 필요 구하기가 있잖아. 이 필요까지는 정말 해결해 달라고 믿음이 없더라도 기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계속 기도하면 당연히 믿음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오랫동안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계속 기도를 지속할수록 신기하게 믿음이 이제 생길 겁니다. 계속 기도를 지속할수록 하나님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한다는, 이제는 전가하는 거예요. 이 기도의 필요에서 이거는 고통은 제발 하나님한테 전가시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전가시킬 때 믿음이 같이 작동이 되고요. 그 믿음이 점점 자랐다는 것입니다. 이 한나는 굉장히 억울합니다. 억울할 법한. 왜냐하면 깊이 있게 오랫동안 기도하고 반드시 응답해 주실 것이라고 기도하지만은 술 먹고 기도한다고
엘리가 타박했거든요. 제사장이, 그러니까 목사가 그 성도가 영적 분별도 모르고 그냥 너네 술 먹고 기도하냐고 이렇게 타박하였을 때, 포도주를 끊으라라고 이야기했을 때 대단해요. 한나가 처음에는 초라한 기도로 시작했다가 믿음이 생기는 것을 지금 들려줄게요. 오랫동안 집중해서 여러분들 기도 한번 해보신 적 있으세요? 계속 여러분 오랫동안 계속 기도하면은, 처음에 염려가 생겼을 때 이거 갖고 오랫동안 기도하면은 그 관성이라는 게 생긴답니다. 근데 그 힘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이 생기고, 누가 뭐래도 나는 그래도 하나님께 계속 나아가겠다는 그 힘이 생긴대요.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당연히 듣습니다. 사람은 듣고 싶은 것만 듣는데,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초월해서, 믿음의 사람은 그 믿음의 내용에 대해서도 우리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듣는 거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들려지는 내용에 대해서도 믿는 사람은 반응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근데 한나를 보면 이중적인 반응을 해요. 이중적인 반응을. 엘리가 오해했을 때는 엘리의 말을 듣질 않아요. 너 왜 포도주 먹어서 끊으라 할 때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근데 이 한나가 기도 응답에 대한 축복을 할 때는 들었어요. 엘리 제사장이 축복도 해주긴 했거든요. 또 목사 제사장이니까는 여기에 대해서 항상 사람은, 믿음의 사람은 내용에 대해서 반응하면서 살아야 한다는 것이, 되게 쉽게 말하면 저주는 귓등으로 듣고 축복은 귓속으로 듣는다는 거예요. 엘리가 기도하면서 믿음이 생기니까는 분별법이 생기는 거예요. 엘리가 한나가. 그래서 엘리가 저주할 때는 듣지 않고 귓등으로 듣고 시험거리가 없고, 그리고 축복의 말씀은 응당 받아들여서 복으로 삼는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고 엘리에게 같이 고백을 하고, 그녀는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 빛이 없어졌더라 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제 문제이기도 해요. 믿음의 사람이 되어야 되잖아요. 목사 지금. 그러면은 사람의 그런 믿음이 있다면은 내용에 대해서도 분별을 저도 해야 될 것 같아요. 엘리 제사장의 인격 문제가 성경을 읽어보면 나와요. 목사 같지가 않아요. 어두워요. 되게 비둔하고 엘리의 자식들까지도 굉장히 타락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목뼈가 부러져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얘를 죽여버려요. 엘리를. 근데 그 엘리를 한나는 인격적인 문제 때문에 듣고 말고 항상 그거에 대해서 결정하지 않고 믿음으로 들을 것만 골라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하다 보면요, 염려 속에서 필요한 걸 채우다 보면은 믿음이 생기면서 요런 또한 하나님께서 분별력을 주시는데, 저주는 귓등으로 듣게 하고 축복은 귓속으로 듣게 한다는 것도 묵상하시면서 같이 깨닫기 바래요. 이 기도의 마음 단계로 계속 가는 길이 열리기도 하고요. 당연히 한나에게는 평안이 찾아오고 또한 그 예배의 문이 열렸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한나는 더 미래적으로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에 대해서도 감사했다는 것입니다. 차이점, 그가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 차이점 알겠어요, 여러분? 행하실 일. 잠깐 웃고 넘어가겠습니다. 한번 웃어주시겠습니까? 너무 엄숙하고 너무 맞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하신 일도 있고요, 행하실 일도 있어요. 한나는 사무엘이 내 눈앞에 나타나가지고 사무엘을 바치겠다고 눈앞으로 본 다음에 하나님께서 아들을 주셨구나. 그래서 이제 축복으로 하나님께 아들을 바친 게 아니고, 없는 상황, 아들이 내 앞에 없는 상황에 아들을 바치겠다고 이야기를 했다는 것입니다. 이게 기도하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지키는 단계에서 계속 영적인 이게 확장이 되는 거예요. 단단함이. 하나님은 당연히 시간의 창조자이고요, 그가 행하신 일과 행하실 일 다르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제 여러분들을 축복했다고 오늘 여러분들을 축복 안 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행하시기도 하고 앞으로도 행하시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크기는 시간을 압도하기 때문에 우리가 한나같이 좀 이렇게 가지시기 바라요. 한나는 예배 항상 마음이 이제 평안해져가지고 하실 일에 대해서 감사했고, 마지막의 결론은 한나는 아들 주세요가 아니고 내 마음을 평온케 하심에 감사합니다라는, 그리고 아들을 바치겠습니다. 아들이 아직 없는데도 하실 일에 대해서도 그런 통찰이 인사이트를 갖고 믿음이 확장 한 걸음을 디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셔야 하고, 단순하지만 기도할 때 감사로 바뀌어야 돼요. 근데 기도하면서 감사 사이에는 믿음의 꼭 연결고리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기도 시작은 누구나 할 수 있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 계속 염려의 상태이기 때문에 당장 필요 구하기, 기도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사실 염려가 있다는 것은 믿음이 있다 없다? 솔직히 없다. 염려한다는 건 솔직히 믿음이 없다는 것이고, 이 믿음이 기도로 우리가 지속할 때 생기고 감사와 예배의 문을 여는 그 열쇠가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입니다. 항상 기도할 때는 1차적이지만 염려 속에서 기도하는 거고, 근데 그 염려로 기도하다 보면 감사함으로 바뀌는데 관계에 이제 집중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감사함으로 기도하지만은 기승전, 감사에 집중을 하게 된다는 게, 그게 하나님께 아뢰라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 아뢰면서 살아갑니까? 하나님께 오늘 하고 하나님 이랬어요 저랬어요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집중하시면서 살아가나요? 시작은 염려였는데 믿음이 생기고 감사 또한 생기고 하나님께 더 집중하게 되고, 되게 신기한 게 기도의 자리에서 기도를 오랫동안 깊이 있게 기도하다 보면은 그런 믿음의 교차로를 만나게 된다는 거죠. 믿음의 교차로. 운전하시는 분은 알 거예요. 교차로가 막 좌우, 막 좌회전, 우회전, 직진, 유턴, 그 교차로 속에서 이제 신호 체계를 지켜야 하는 것이거든요. 염려로 기도하다 보면 다시금 재차 이거는 패러다임 설명이기 때문에 계속 강조가 되는 것 같아요. 염려로 기도하다 보면은 감사가 생기고 그 감사를 믿음으로 이어주면서 계속 오랫동안 기도하다 보면은 딱 그 자리에 하나님이 나타나요. 하나님이 그 자리에 계신데 그 자리를 믿음의 교차로라고 합니다. 믿음의 교차로에서는 우리가 행동이 있어요. 믿음의 교차로에서 만나서는 기도 자체에서 빠져나와야 하는 거예요. 기도 자체를 하나님께 맡기고 우리는 빠져나오고 그 자리에 기도 내용보다 이제는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에게 더욱 관심을 가져야 돼요. 어렵죠? 쉽나요? 믿음의 교차로에서는 기도 제목을 이제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의 내용보다는 기도의 내용을 들으시는 하나님께 우리가 더 관심을 가져야 한다는 것이, 왜냐하면 여기서부터 되게 진가가 나타나기 때문에, 믿음의 교차로에서 능력이 이제 나타나기 때문에, 우리가 믿음의 교차로에서 우리가 능력이 나타나기 때문에 필요한 기도는 빼버리는 거예요. 이 빛의 속성과 똑같다는 거예요. 어둠에서 빠져나오는 최선의 방법이 뭔지 아세요? 어둠의 방법에서 빠져나오는 최선의 방법은 빛에 가까이 가면 당연히 어둠이 사라집니다. 빛에 가까이 가면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빛을 바라기까지 한다는 것입니다. 믿음의 교차로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맛보면은 능력까지도 발휘가 된다는 것입니다. 고작 요거 하나를 얻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한테 맡기고, 기도 자체의 그런 1단계 필요 무한인 하나님께 맡겨버리고, 내용보다는 이제 하나님을 만나면은 어둠을 물리치는 것은 그냥 빛으로 우리가 가면 돼요. 그럼 그의 능력으로, 그런 파워풀한 능력으로 우리에게 비춰주시고 그 능력으로 우리가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그렇죠. 사람과 사람의 만남, 관계가 중요합니다. 사람과 사람의 만남은 관계가 중요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이 있으면은
그럼 그렇다면 꼭 만나고 싶은 사람을 내가 어떻게 해서 만날까요? 알아야 되잖아요. 그 사람 스케줄을 알아야 하고 제때 그곳으로 가면 그 사람을 만날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고요. 시간과 장소를 결정하는 것도 수순이라는 것입니다. 청년들에게 바라기는 이제는 내가 나는 문제가 있다 해서 나는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왔다라고 우리가 관점이 바뀌었으면 좋겠어요. 나는 문제가 있다. 나는 기도 제목이 있다가 아니고 그 문제를 들고 하나님께 왔다고 관점을 바뀌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나님 만나기 쉬워요. 이 시간 성령님 만나기 쉬워요. 마음을 살피시는 이가 성령의 생각도 아시나니 우리의 마음을 살피시는 이는 지금 하나님이시고요. 그 하나님이 동일 본질인 성령님의 그 생각도 아시고 이는 성령이 하나님의 뜻대로 성도를 위하여 강구하십니다. 시간과 날짜? 하나님 성령이 언제 어디서 제가 만날까요? 라는 게 아니에요. 항상 우리의 뜻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간구하다 싶으면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위해 기도를 오늘 드리시길 바라고 이타적으로 기도하는 것보다 이기적으로 기도할수록 하나님 성령님 예수님 우리가 더 빨리 만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마지막입니다. 결론이에요. 네. 결론은 평안을 응답받기입니다. 평안을 응답받기. 그리하여 모든 시간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평안해요? 여러분들 평안하십니까?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를 받으시는 분이 이제는 기도 제목보다 더 크시다는 것을 우리가 자각해야 되고 어느 순간 한나처럼 다윗처럼 기도를 깊이 오래 하다 보면은 기도 제목이 중요한 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 기도를 받으시는 이가 중요하다고 이제 깨닫게 될 때 이게 마지막 솔루션이에요. 기도 제목보다 하나님이 중요하구나 하면은 그 순간 고요가 찾아올 거고 그 순간 신비한 평안도 우리에게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이게 최종 단계고요. 빌립보서의 말씀에 따르면은 정말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 생각과 마음을 이제 지켜주신다고 얘기했잖아요. 가장 고통스러울 때 기도하고 염려 가운데 되게 초라할 때 기도를 하지만은 괜찮아요. 믿음이 없어도 기도를 그렇게 시작한 게 맞아요. 하지만 그렇게 기도하고 시작하면서 진정 믿음의 교차로에서 진짜 기도할 때 나 뭐 해주세요. 나 뭐 비전 아니면 나 잘 풀리게 해주세요. 대인관계에서 이것은 응어리가 없어지게 해주세요. 기도 제목이지만은 그 내용보다 더 본질은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은 평강을 우리에게 주신다고 얘기를 했거든요. 염려에서 시작해서 평강으로 이제 진짜 해피엔딩. 염려에서 시작해서 걱정에서 시작해서 평안함으로 우리 지각과 생각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저희도 친한 친구가 많이 있어요. 친한 친구가 많이 있으면 이 친구하고는 말을 안 해요. 그리고 솔직히 욕도 해요. 왜냐면은 거의 3, 40년 못 드시는 또 만났던 친구이기 때문에 엄청 편하다고. 그러면 함께 있으면 거의 말도 하지 않고 다른 이가 보면은 싸운 줄 알죠. 서로 말을 하지 않으니까. 근데 우리는 너무 친하거든요. 너무 친하고 좋아요. 편해요. 그냥 함께 있어도 너무 좋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반대로 불편한 사람이 있어요. 근데 불편한 사람하고 만나면은 왠지 계속 불편하죠. 왜냐하면은 신경 쓸 것이 많아요. 이 친구가 왜 나 때문에 불편하지? 그리고 나도 좀 깔끔하게 입고 나도 옷면 문세도 예의를 차리고 그리고 이 사람의 속마음을 모르기 때문에 이것저것 말을 걸어서 이 사람이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지 예의를 태도를 고치면서 정중하게 대하기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대하고 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지금도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감찰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나타나기 원하는데 믿음의 교차로에서 너희들 기도 제목을 갖고 왔구나. 하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내가 너에게 있잖아 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진짜 편하게 생각하는지 하나님을 껄끄럽게 생각해가지고 서로 주고받고 그런 태도로서 되게 경직되어 있는 분위기인지 그 평안함이 없어요. 불안할 거예요. 말씀 있는 것을 풀어서 저는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눌 뿐이지
정말 하나님과 우리가 친하고 친밀성이 지금 없다면은 당연하죠. 이 난이 버거지 이 통 속에 우리 불안할 것입니다. 어쨌든 처음부터 중요한 건 기도는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는 지금 하셔야 되고 기도가 지속될 때 문제보다 이제는 그 크기보다 하나님을 더 우리가 찾아야 되고요. 기도 드리는 기도자보다 아니면 지금 이 코로나 이 세상 이 세계보다 그래도 하나님이 어쨌든 우리 앞에 더 크시다라는 그러한 경외감을 가지시고 경배를 하시면서 우리가 살아야 돼요. 그래야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어느 순간에 자신의 지각과 판단은 그분 앞에서 난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의 지각과 판단으로 나의 논리로는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하고 우리가 경탄하면서 하나님께 꿇어 복종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처럼 더 이상 더 주세요. 이것 주세요. 더 이상 달라는 기도하지 않아요. 응답해 주시면 꼭 주세요. 이런 기도하지 않아요. 그냥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좋은 거예요. 친한 친구가 같이 함께 있으면 그냥 만나고 그냥 만나면 목적이 있어서 만나는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만나면 좋은 거잖아요. 그런 것처럼 나와 하나님이 같은 속성으로 같이 있어야 됩니다. 상식적으로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얘기하고 있다지게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지금 평안은 고사하고 말씀에 나와 있는 평안은 고사하고 평정심만 있어도 문제 해결에는 도움이 됩니다. 이 세상 살아갈 때 평정심만 있어도. 왜 그 속담이 있잖아요. 그 호랑이에게 잡혀가도 뭐만 차리면? 정신만 차리면은 산다. 위기의 순간에 우리가 지금 위기의 순간에도 왜 위험한지 아세요? 위기의 순간에 그러니까 판단력이 흐려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염려가 마비가 되잖아요. 염려가 그 지각이 그러니까 우리 청년들의 그 염려가 마비되면은 이 지각이 굉장히 떨어지고 불안해진대요. 이건 심리적으로 이건 과학적으로 그러잖아요. 염려가 마비되기 시작하면은 지각이 떨어지고 불안해집니다. 소방관들도 가끔 보면 여기 앞에 족구도 하지만 매번 이제 알아요. 교회하고 협력하기 때문에 매번 위험한 상황을 만들고 계속 훈련을 한답니다. 긴장 상태를 항상 유지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염려하지 않기 위해서 지각이 흐려지지 않고 판단이 어그러지지 않기 위해서 늘 깨어있다고 합니다. 그게 소방관이 가져야 될 평정심 있잖아요. 평정심 자체도 우리가 살면서 능력일 거예요. 코로나 시대에 우리 청년들이 평정심을 잘 갖고 있다면은 능력이라는 거예요. 지각이 깨어 있어가지고 상황을 뛰어넘는 판단력을 가지고 살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